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주여 노래하라. 주를 믿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말하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이수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며 의심하며 아버지 도마처럼 주님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 만져보고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큰 복을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우리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만은 예수님의 부활만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 이 시간 부탁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덧입혀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람소리 선교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송 16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즉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참으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몸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지금 베드로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이 2명의 제자만 예수님 보았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은 들었지만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두려우면서도 유령이라고 하면서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내 그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참으로 너희들은 부활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만져보고 와서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실 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죽음과 부활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날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전주 팔복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그 교회 할머니가 그때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온 교인들이 다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참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뭐 노잣돈 준다고 막 손에다 돈을 이렇게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상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하지만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증인된 사람 진짜야 진짜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나 우리나 부활의 증인인데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뽑게 됐어요.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이 한 사람의 사도를 뽑을 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속으로 바랬을 거예요. 좀 더 유명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좀 더 유능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뽑히면 좋겠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던 능력이 없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띠아는 11사도와 함께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마띠아가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지금 유명하지도 않고 참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운 자가 아니었어요. 11명의 제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어요. 사도는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마띠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11사도와 함께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름도 없고 우리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증인이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이 증인, 이 사건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회개의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알아야 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회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회개의 복음을 알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보내시겠다는 이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에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힘있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주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잊고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기쁜 날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며 우리 인생,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심령에게라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67절입니다. 하늘
보시면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참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일응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신앙도 꽃처럼 아름답게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람소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오셔서 수고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는 귀한 복된 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54장 단순하십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